말씀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어제까지 끝나고 이렇게 주일을 맞았어요. 되게 이렇게 계속 한 주간 내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다가 주일을 맞으니까 더 복되고 또 풍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오늘은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또 저는 지난 월요일 화요일도 우리 연합수련회 이제 다음 주에 펼쳐지는 연합수련회 강사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먼저 녹화를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2시간씩 2타임씩.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아주 말씀이 풍성한 그런 시간이었고, 또 오늘까지 해서 이 모든 말씀이 되게 연속성을 가진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연합수련의 주제도 교회와 예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연속성 선상에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또 우리에게 되게 익숙한 말씀이에요. 보니까 사도행전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신서들, 그래서 명제로 표현된 그런 것보다 복음서라든지 사도행전 같이 이야기로 표현된 것들이 더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돼서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지만, 어쨌든 사도행전을 이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얼마 전에 봤던 이 2장의 뒷부분은 그날에 이런 말로 그 말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 특정한 날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 날은 아주 역사적인 날이에요. 역사적이다. 역사적. 이게 어떤 거냐면요,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최초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사람들에게 때때로 임하시고 또 그 일이 맞춰지면 떠나시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어떤 게 그렇게 역사적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모여있는 공동체 전체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임했죠. 약 120명, 약 120명이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셨고, 또 임하신 다음에 그 일을 마치시고 또 떠나시나요? 아니요. 그때부터 한 번 임하신 다음에는 떠나시지 않는 이런 놀라운 때, 그런 특별한 시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은 겨울이라서 비가 별로 많이 안 오죠. 또 오면 눈으로 오죠. 여름이 오면 장마철이 시작되고, 장마철이 시작되면 비가 하루에도 막 계속 또 아주 폭우처럼 이렇게 쏟아지는 그런 시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지금 성령이 마치 장마철이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아주 비가 꾸준히 오는 것처럼 성령께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임하셔서 떠나지 않는 그런 일이 바로 이때, 이 날부터 시작된 거죠. 그러면 이제는 끝났나요? 아니에요. 약 2000년 전에 이 날부터 시작된 이때, 은혜의 시기이고 성령의 시기이고,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시대인 이때는 지금 시작해서 여전히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고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미 많은 이야기들을 여기서 했는데, 또
이 설교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이것은 성령이 임하자 이들 가운데 선 베드로가 대표로 전했던 어떤 설교 말씀에 따라 응답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 얘기를 조금 더 한다면요.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자 보인 모습, 그게 뭐였냐면 여러 가지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 안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과 그가 부활, 승천하신 일, 이런 것들이 담겨 있었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렇게 묻자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한 거예요. 너네가 요엘서 말씀을 다 알고 있지 않냐? 바로 요엘에게 예언된 그 마지막 날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하신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된 거다. 어떻게 성취됐냐? 너희가 정죄하고 신성모독죄로 정죄하고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온 우주의 통치자로 세우셨으며 이제 그가 너희 앞에 너희가 보이는 바대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 그러자 이 말을 듣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묻죠.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죄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판결한 사람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다고 그랬죠. 다시 살리셨다는 건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의롭다. 그리고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를 대신 다스리시는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고 그런 분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성령이 임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큰일이 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자 너희가 그 앞쪽에 있죠. 38,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8,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도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거다. 또 이 약속은 대상이 누구냐면요. 너희.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 근데 그 유대인들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 그러니까 모든 후손들 대대로 이어지는 약속인 거예요. 유대인들과 그 후손들에게만 있는 거냐? 아니요. 모든 먼데 사람.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이해까지 완전히 이르지 못했을 수 있지만 이후에 펼쳐지게 될 복음이 유대인이라는 한계를 넘어 사마리아나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오히려 이방인들 가운데 훨씬 더 많은 수, 충만한 수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게 되는 이런 일들까지 이미 예언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바로 이 모든 일들이 벌어졌던 그날 이야기가 오늘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처음으로 받아서 처음 생겨난 공동체죠. 성령의 공동체. 전에도 이미 얘기했지만 한두 사람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특별한 임무를 수행했던 일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구성원 전체가 다 성령을 받는 성령의 공동체는 난생 처음 생겨났고 역사상 최초로 생겨나게 됐고, 그럴 때 이 공동체가 어떤 특징을 보여주었는가? 우리는 이미 다른 본문들을 통해서 한 몸이 되었다. 그리고 그 한 몸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가졌던 그런 모습.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라고 고백하고, 나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돕는 배필입니다. 나는 그를 돕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런 특별한 독특한 관계를 갖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졌다고 이미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런 존재를 어떻게 드러내느냐? 존재, 우리가 그런 존재됨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는가 할 때, 그것 역시 우리 이미 다른 성경을 통해서 봤는데 초성 힌트, 기억, 지읒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억, 지읒. 가족, 맞아요. 가족. 그 모습은 가족과 같다는 거. 그래서 교회는 존재적으로는 한 몸, 공동체적 존재이면서 드러내는 모습은 뭐냐? 가족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가연이가 참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새롭게 생긴 큰딸 가연이. 그래서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서 우리 존재를 가연이를 통해서 잘 확인하게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5장 한번 가볼까요? 5장에서 1절 2절 읽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무에게 하듯하라. 교회의 구성원은 여러분 총 4부류가 있어요. 이건 나이와 성별로 구분된 건데, 늙은이,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남자분, 또 나이 많으신 여자분, 또 나이가 비교적 젊은 남자, 나이가 비교적 젊은 여자. 이렇게 교회는 4부류로 구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을 각각 어떻게 대하라고 하냐면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형제처럼, 그리고 자매처럼 이렇게 대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이거를 합하면 뭐예요?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를 대하는 방식은 가족처럼 대한다. 이게 먼저 큰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예전에 처음 생겨났고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에 익숙하지 않을 때 두 가지 때문에 오해를 받았어요. 욕을 먹었어요. 하나는 식인한다. 식인. 식인 뭔지 알죠? 식인종. 사람 먹는. 근데 왜 그랬냐면 성찬을 하는데 떡을 먹으면서 빵을 먹으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또 찢기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걸 한 건데 세상은 고지곳대로 알고 쟤네 식인한다. 정말 아주 그런 나쁜 사람들 집단이 어딨냐 그런 것 때문에 박해를 했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쟤네 근친 간에 혼이 난다. 이거 보니까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다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는 왜 안 그러냐면 나이 그렇게 어르신들하고는 뭐 연애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형제, 자매라고 서로 부르다가 어느 땐가 보니까 또 연애하고 결혼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 형제들 간에 그렇게 혼이 나고 그렇게 부부 관계를 맺는 그런 아주 이상한 집단이구나. 그렇게 해서 교회가 또 욕을 먹고 박해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만큼이나 교회는 서로를 우리 각 사람들을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김주희 자매님, 박수미 자매님 이렇게 부르느냐 그럴 때 에이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윗사람한테는 뭐 언니, 오빠, 뭐 조금 더 나이가 있으면 뭐 삼촌, 뭐 이모 이렇게 부르고 아랫사람한테는 보통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르죠. 이름을 부르고 그런데 그 가운데 그런 호칭들까지 사용하면서 가족이다. 한 가족됨 이걸 고백하고 또 나누고 이러는 것들이 교회로서 살아가는 기본적인 그런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처음부터 교회 아주 초기부터 서로를 이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형제, 자매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보여주었던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 다음 달에 명절이 있어요. 명절. 근데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명절 같은 때 또 가족이 모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물론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명절에 한 번씩 같이 모이고 또 괜히 그냥 식사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 나름대로 가족처럼 살아보자, 가족처럼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런 방식들인 거죠. 그런 면에서 가연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같이 자고 그래서 고마워. 가족 같은 모습이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가족, 그래서 그냥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DNA가, 유전자가 비슷하고 그래서 생긴 게 그냥 비슷하고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나 사고하는 거가 그냥 비슷한 그런 혈연적 가족이 아닌 거예요. 어찌 보면 겉모습이 다르고요. 이 살아온 성장 과정이 다르다는 건 우리가 서로 전제하는 바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말을 하거나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적용하는 바가 완전히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진짜 가족으로서의 모습, 면모들을 갖춰갈 수 있느냐?
우리 성령을 받은 공동체가 가족으로서 살아가기 시작한 그 모습, 사도행전 2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2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2장에서 42절 한번 읽을까요? 42절,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말씀은 예전에 오해가 많이 됐는데, 우리 오로지라고 하는 것, 오로지는 그것만 한다는 거잖아요. 그것만. 근데 이 오로지가 기도하니 앞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오직 기도만 하는구나. 근데 앞에 있는 세 가지도 있는데 이 세 가지는 뭐지? 근데 오로지는 기도 앞에 붙어 있으니까 교회는 오직 기도만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원문의 이해를 좀 더 볼 때 이 오로지는 기도에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요 네 가지 전체에 붙어 있는 게 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오로지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러니까 이 오로지는 이 네 개에 다 붙어 있고 교회가 한 몸으로서 이 네 가지에 아주 전심전력해서 그렇게 행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한 몸으로 살아가면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면서 전심전력하는 것은 이 네 가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네 가지는 또 키워드로 본다면 배움, 교제, 성찬,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배움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 복음의 기초나 교회로는 우리가 모두가 배워가야 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여러분 우리 지난 말씀 수련회 700명 이상이 함께 모였는데, 아주 여러분 보통 그렇게 많은 수가 모인 그런 공동체에서는 사실은 그런 집회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얘기밖에 못해. 뭐 예를 들자면 예수님 짱, 예수님 최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아주 기본적인 얘기밖에는 못해요. 왠지 아시겠죠? 왜요? 다수가 그렇게 잠시 모이는 거기 때문에 전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말씀 수련회가 굉장히 깊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전제하는 바가 다 같은 거예요. 거기 있는 700여 명 중 대다수가 다 복음의 기초와 성경적 교회론에 대해서 이미 배우고, 또 아주 다수는 그걸 많이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가르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까지도 지금 복음의 기초가, 그리고 이어서는 성경적 교회론이 이제 전수되겠죠.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같은 믿음, 같은 이해, 같은 말씀에 대한 그런 결론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기초가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 모두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그 핵심적인 내용이 우리는 복음의 기초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십자가 복음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가지는 바, 바로 한몸된 성경적 교회가 사도적 가르침의 내용이고, 우리 모두가 이 가르침의 기초 위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며 행동하게 되는 그런 기초가 되는 거예요. 살아온 배경들은 다 다르지만 우리는 이 같은 가르침을 받으면서 함께 생각하고 같은 판단을 하고 그래서 같은 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놓여지게 되지요. 두 번째는 교제입니다. 교제. 여기 교제라고 할 때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쓰이고요. 이 교제는 4절 45절에 말하는 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주는 모습. 이것으로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죠. 그러니까 이 교제는 단순히 뭐 이성 교제 혹은 우리가 서로 만나서 같이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또 식사하는 이 수준을 넘어서서 가족이 그리하는 것처럼 서로의 경제적인 어려움들까지도 돌보고 함께하고 그렇게 책임지는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나중에 보면 그 방식은 어떤 겁니까? 자기 물건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놔뒀어요. 네, 사도들의 왜 발 앞이냐? 발 뒤면 안 되냐? 뭐 왼쪽이나 오른쪽에 놓으면 안 되냐? 뭐 이런 거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결정을 따라 또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것 그런 것들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 이상으로 그런 것 이전에 먼저 사도로 대표되는 교회의 권위 앞에 그 물질, 재물들을 내놓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결정하고 판단하며 교회적 차원에서 이 구제, 돌봄 이것이 이루어지게 했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한 몸이다 또 가족이다 할 때 우리는 그냥 말로만 서로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가족이 그러하듯이 서로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내 재산들까지도 기꺼이 내놓아서 돌보고 섬기는 이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있게 하신 한 몸이요 공동체적 존재가 된 그런 자들이 이루는 가족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 물론 우리는 공산주의처럼 사유재산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자신이 받은 것들, 자신이 가진 소유 중에 분명히 다른 지체를 위해서 다른 지체를 돌보도록 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고백해야 하고 또 여러분 우리 가족 간에 있어서 필요 나눔이라는 건요 언제나 받는 쪽이 주체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 구약시대에는 11조라는 것이 정해져 있었죠. 그리고 그게 율법으로서 기능했어요. 그러니까 10분의 1을 내는 것 그게 중요하고 그게 의무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신약시대에서 11조의 정신은 더 확장적으로 구현되면서 율법으로서의 규정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1조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시고 가족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따라가게 되냐면 한 몸 된 교회의 필요, 상황, 처지 이런 것들을 따라가게 돼요.
교회는 두 군데가 물리적으로 가장 큰 재정이 나가게 돼요. 하나는 목사, 담임 목사의 사례고요. 다른 하나는 그 건물, 예배 처소를 유지하는 비용. 이게 물리적으로 교회가 가장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 설교 때 들었었죠. 주님의 교회. 그래서 하나는 이제 담임 목사님 먹여 살리는 이것. 다른 하나는 예배당. 그래서 계속 마이너스였다가 이제 플러스로 막 돌아섰다. 그런 말씀들 하셨는데 그게 아주 보편적인 교회들의 그 재정 용처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 몸으로서 교회가 가족처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나는 낼 만큼 냈어요. 여러분, 원래 가족이 큰 병이 들거나 아프거나 그러면 다 내어주게 되죠. 뭐 배우자가 큰 병이 들면 뭐 지금 뭐 물불을 못 가리겠죠. 뭘 팔고 뭐 작은 집이나 월세로 이사 가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그를 낫게끔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쓰면서 그렇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과거처럼 내가 어느 정도를 냈으니까 됐어. 아니, 과거에도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욱더 다른 지체의 필요, 그리고 교회 전체의 필요를 따라서 내가 거기에 나의 소득과 그것들을 맞춰가는 이것. 이런 것들이 이 교회의 교제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는요, 성찬이라고 했죠. 먼저 우리 교회가 정회원을 올해 세우고 또 이제 성찬을 시작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그 은혜를 들을 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로 떡을 떼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 감각, 미각과 이 촉각을 통해서도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은 아주 감사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걸 시작할 때 또 우리 이전의 교회들에서 경험했던 말을 따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떤 예식은요, 형식과 내용이라는 측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형식, 언제나 눈에 보이는 형식이 그 의미를 삼켜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이 성찬이라는 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그 대속적 죽음의 은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한 몸이고 또 한 가족 되는 그런 새로운 존재됨의 은혜를 누린다는 이 사실, 이게 있을 때만 그 거룩한 예식인 성찬 예식이 정말 의미 있고 정말 복되고 정말 은혜의 수단으로서 쓰여지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더 같이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할 게 되게 많아요. 성찬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야 될 거예요. 성찬이 가지는 의미, 성찬의 요소들, 그리고 성찬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까지도. 그러나 이런 많은 것들 가운데 정말 한 몸으로 교회의 정회원으로서 주 앞에서 성찬을 누릴 자로 함께 세워지면 좋겠다는 이런 기대와 소망이 점점 더 커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예요. 기도. 네.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우리도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다. 교회적으로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성령 받은 이 새언약 백성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특권. 그래서 기도가 예배 그리고 기도가 우리 로마서에서 그리고 에베소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프로사고게 들어감의 특권과 연결된다는 얘기를 했었죠. 이전에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아주 특별한 엄숙한 의식을 지켜서만 할 수 있었던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완전한 그리고 영원토록 효력을 가지는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힘입어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필요한 것들을 구하며 주께서 얼마든지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런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데는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공급받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아주 필수적이었던 것. 그리고 그때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들을 힘입는다면, 그런 능력을 힘입는다면, 여러분 상황,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우리 상황이 제일 안 좋은 것 같잖아요. 역사상 가장 안 좋은 것 같잖아요. 우리 3명은 그럴 수 있어요. 3명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전에도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IMF도 있었고요. 또 우리 태어나기 전이지만 6.25 전쟁도 있었고요. 일제시대도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이 성경시대는 어떠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몸으로 경험하지 못해서 체감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때도 여전히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시대. 그런데 그때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맛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면 우리 역시 하늘의 힘을, 하늘의 은혜를 힘입을 때 얼마든지 이 가장 어려워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아주 풍성하게, 아주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결과도 나타내고 있죠. 그것은 47절인데 우리 그렇게 4가지에 전념하면서 한 가족으로서 살아냈던 교회가 보였던 모습과 결과 47절 읽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지금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미했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가족으로 공동체적 존재로서 살아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었던 거고 또 주변의 모든 백성들,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칭송받고 칭찬받는 그런 공동체가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큰 사명, 우리 이번 말씀 수련회 때도 들었던 거지만
거룩하지 않은 자와 거룩한 자. 옛날 구약 시대에는 접촉을 금했었죠.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접하게 될 때, 부정한 것들을 접하게 될 때 거룩성이 훼손됐었는데 이제는 반대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 거룩한 자들을 세우시고 이런 자들이 거룩하지 않은 자들과 접촉하고 그런 자들과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와 그 초월적인 세상에 대해서 눈뜨게 하고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해가신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바로 이 네 가지에 전무하면서 한 가족으로서 살아내면서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 특별한 한 몸으로서 살아내는 교회의 모습을 강조하는 우리 사도행전 4장의 본문이 하나가 더 있어요. 4장 32에서 35절. 사도행전 4장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94페이지 32에 35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갓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한 몸이 되고 한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교회 가운데 없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없는 두 가지. 여기 먼저 32절에 없다, 하나도 없다. 근데 누가 없대요? 그치.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느니 이거 내 거야. 건들지 마. 이거 나만을 위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또 한 명도 없는 34절에 있죠. 가난한 사람이 없다. 이 둘이 서로 긴밀하게 관련이 돼 있죠. 앞에가 없기 때문에 또 뒤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수 있는 것. 이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것, 이것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것, 여러분 들었었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가난한 사람이 없을 거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단 한 번도 이 일이 성취되지 않았다가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지자 비로소 처음으로 가난한 자가 없다 이렇게 탁 나오면서 구약에서부터 그토록 오래 약속됐던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고 구현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약 한 3년 전쯤에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가 고민하면서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는 피할 수 없다. 경제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 이게
그냥 교회는 예배드리고 그렇게 그냥 주일에 모여서 함께 형제 자매 그리고 서로 안부를 묻고 그렇게 잘 지내고 성경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뭐 그러면 되는 그런 영적인 활동만 하면 되는 공동체.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재물의 사용, 자기 물질의 사용,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영적인 임재,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 이게 성경 말씀인 거죠. 여러분,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보고 응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소비 사회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금 그런 사회 가운데 있어요. 그런 흐름 가운데. 그래서 이전의 어느 시대보다 더 윤택하고 더 소유한 게 많아요. 가진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없음, 소유하지 못했음, 이거에 대한 인식, 그거에 대한 자기 연민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시대인 거예요. 우리 뭐 몇 번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택배 받아서 그 택배 상자 딸 때 그때까지만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내 손에 들어온 그 물건이 정말 그리고 나서 어디다 두고 던져놓고 쳐다도 안 보는, 열어도 안 보는 그런 물건도 많을 만큼이나 우리에게 이 소비사회, 소비가 우리를 규정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행복한지를 드러내는 척도로서 여겨지는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런 흐름 가운데 살아갈 때 만족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는 그런 사회. 문제는 그런 흐름 가운데서 나에게 없는 것들에 자꾸 주목하면서 나를 채우고자 하는데 밑빠진 독이라고 그랬죠? 아무리 채워도 안 채워져요. 아무리 넣어도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제 주변에 제 가까이에 아이폰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있으면 행복할 거다 이런 생각을 자꾸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안 그렇다고 얘기를 해주는데도 잘 안 믿는 눈치예요. 목사님 말씀인데도 잘 안 믿는 그런 눈치. 계속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면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감사하면서 자기 물질을 통해서 한 몸됨, 한 가족됨을 고백하고 다른 지체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약간 이렇게 이 시대의 흐름 이런 것들에서 좀 못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못 살아야 되겠다. 이 평균이라고 여기는 것 그것만 나는 그냥 평균적으로 잘 살아. 물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태어났는데 재벌가의 자식이고 그래서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회심도 해서 굉장히 잘 살면서도 돌보는. 사실 제가 한 명 딱 본 것 같아요. 한 명. 그런 분. 근데도 정말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되게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우리 이번 말씀 수련회 단톡방에도 들어와 있었던 한 분. 우리하고 약간 좀 다른 세상 사람. 뭐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죠. 저 제주도 어디 이렇게 바다 보이는 곳에 이렇게 평소에는 비워두는데
휴가철에 쓰는 용도의 그런 아파트가 있고 뭐 이런 분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주 드물죠. 그리고 그런 분을 향해서도 성경에서 권면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냥 남들 사는 만큼 산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우리 내 물질로서 다 나만을 위해서 쓰다가 내 것으로 주장하게 되는 거죠. 다 나만을 채우면서 그렇게 쓰다가 곁에는 오히려 가난한 자들 옆에 아주 절대적으로 그 물리적인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지체를 돌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끊임없이 굉장히 많이 갖고 굉장히 많이 먹고 굉장히 많이 누리는데도 만족스럽지 않은 이 악순환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물질의 사용도 잘 다스림 받고 가르침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소득을 얻고 내가 어떻게 그걸 소비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적 원리, 성경적 가르침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이 땅에 생겨난 초월적인 공동체, 한 몸이고 한 가족된 교회 가운데 이 재물의 사용이 굉장히 큰 문제이고 그리고 이걸 우리가 잘 사용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하나님 것인데 우리에게 책임을 맡기셔서 그걸 관리하고 사용하고 또 그것으로 우리에게 책임을 맡기신 것. 이걸 우리 많이 이제 예전부터 해왔던 청지기다 이런 말을 해요. 청지기. 청지기로서 내 가진 것들에 그래서 그게 근본적으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쓰도록 맡기신 것이며 주의 뜻을 이루어야 될 것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때 우리 이 땅에서 만족이 있을 거예요. 만족, 행복 여러분 이런 것들은 원래 이 세상에서는 그 단어만 있고 구현될 수 없는 것들인 거예요. 이미 이야기했지만 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황금률 이런 것들이 세상에 있지만 그걸 이뤄낼 수 없는 것처럼 만족, 행복 역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방식으로 도달할 수 없는 허상 같은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늘의 공동체, 초월적 공동체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허락하신 은사로서 물질까지 사용할 때 이 하나님 나라 온전히 구현해내고 또 그 가운데 만족과 행복이 있고 정말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이 아주 부욕해 됨으로써 함께 기뻐하고 함께 만족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